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 먹을 장소를 예수님께 묻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의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제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과 같이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고 또 그날의 음식을 먹으며 그날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기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를 이제 제자들이 어디서 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로 가라 또 어느 곳이다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먼저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렇게 물 한 동이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종을 따라가게 되면 그 종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제 우리 선생님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객실이 어디냐고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5절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15절인데요.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주인이 이제 다락방을 보일 것이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그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알아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예비하도록,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잡고 또 음식을 먹는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식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곧 죽으시는 일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 일은 바로 이제 유월절이 예표하는 바, 바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런 일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바로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또 그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장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방식, 곧 신기한 방식으로 그 장소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곳에 가게 되는, 어찌 보면 정말로 이렇게 이 장소를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집주인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다 준비하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친히 유월절 음식을 예비케 하시고 또 그 규례를 지키심으로써 바로 인성을 가지시고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이유는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장소를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그리고 조용히 그 장소를 정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은 바로 아무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즉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강화의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성만찬,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로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 자, 곧 배반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 장소로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중에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즉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했던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19절 보게 되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혹시 제가 아닙니까? 라고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21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로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스스로도 알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도 바로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여기 17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막으시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가룟 유다를 색출해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곧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드러내시면서 바로 그 뜻대로 순종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말씀하셨을 때에 즉 오해를 하거나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호해달라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그 사람을 색출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음으로써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혹시나 자기가 그런 자리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함께 바로 그 예수님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함께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그 사람의 비참한 운명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지만 바로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누가 팔지도 알고 계시고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려주시고 계시며 또 미리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내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며 바로 우리가 뒤에 가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가룟 유다가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이런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즉 자신의 죽음과 또 자신의 팔자가 누군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며,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자기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죄인은 바로 그 죄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깨닫게 해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그런 제자들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자신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가룟 유다와 성정이 동일한 자들이며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 있고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저 좋을 뻔했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을 끝까지 바르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비참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게 되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이 세례를 얻고 왕성하고 흥황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